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하여 힘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있고, 견고하여 어떤 환난과 갑작스러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지금 이 자리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오셔서 이 자리에 우리 머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때 먹을 물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홍수, 물이 넘쳐서 마을이나 집이 없어지는 판국인데 정작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왜? 홍수에 넘쳐나는 물 먹으면 이제 전염병이 돌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유람선이 있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그 유람선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저는 백값만 냈지 밥값을 안 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람선에는 밥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백값만 냈는데 밥값을 안 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기내식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돈 내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유, 저는 기내식 돈을 안 내가지고. 이런 사람은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이죠. 예. 물론 저가 항공은 물밖에 안 주는 저가 항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거는 다 공짜로 먹어도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값없이 주시는 줄로 알고 풍성히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땀 흘려 사시는 분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도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좋지, 은혜 받고 천국 가야지. 근데 그 은혜도 공짜야? 천국도 공짜야? 다 내가 뭘 해야 되겠지? 공짜라는 거 못 믿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헌금해야 되고, 헌금 안 하면 천국 못 가고, 봉사 안 하면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전도 안 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를 율법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뭔가를 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세상은 공짜로 준다는 사람 절대 태무 광고 믿으면 안 되죠. 공짜가 아닙니다. 그 태무 광고 들어가면요, 뭐 자꾸 조건이 붙어요. 뭐 물건을 얼마 이상 구매하면 드릴게요.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교회에서 밥 줍니다. 예, 밥 다 드시고 가세요. 오늘 돼지고기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 다 하시고. 또 봉사 안 해도 여러분들 교회 와도 됩니다. 전도 안 한다고 욕 안 먹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다 공짜예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공짜를 너무 많이 누려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짜로 준다는데 뭐 그냥 내가 열심히 누리면 되지.
거기에 뭐 감사할 필요가 있나?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별로 뭐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즐기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적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죠. 자유주의. 자유. 내 마음대로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도와주는데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안 준다고 오히려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아니 공짜로 준 것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자꾸 받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오히려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는 피자를 시켜도 2만 원짜리 피자를 시키는데 세금을 안 내는 분들 중에는 뭐 피자헛에서 피자를 시켜 먹더라고요. 저희는 생전 옷을 안 삽니다. 아이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애들 옷 한 벌씩 해주라 그래가지고 저기 2001 아울렛 가서 아울렛 매장에서 애들 옷을 사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다 얻어 입혔어요. 근데 이 국가에 세금 안 내시는 분들 중에는 국가에서 쿠폰이 다 나와가지고 매입고 잘 사 입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이 피자헛이 맛이 없네. 아이고, 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줄이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은 아껴서 세금 내는데 세금 안 내시는 분들 중에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유주의적 은혜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공짜가 어디 있어? 교회 와서도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지. 또 세상에서는 공짜로 주는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뭐 그거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도 안 해도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거기에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헌금하고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은혜를 받고 전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내가 받으면 그만이지 그걸 주는 사람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든 저기서 주든 누가 주든 내가 그거 잘 쓰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교회 와서 내가 어쨌든 은혜를 누리면 되지. 그걸 누가 주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예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전히 세상 근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내가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나는 분들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왜 못 누리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그냥 누리면 되지 누가 주든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힘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주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누리고만 가면 되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러 온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은혜 공짜로 준다니까요. 그 대서양 횡단하는 그 배 안에서 나는 식권을 안 샀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교회 와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 교회 좀 오라고 그러니까 아유 저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누가 교회에 헌금 안 하면 교회 못 온다 그럽니까? 여기 동네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이제 팝콘전도 제가 금요일 날 하고 또 수요일은 어묵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어묵 하나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가요. 그래서 아유 교회를 정말 싫어하시나 보다. 아직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나 권태봉 권사님이나 김옥근 권사님은 그걸 들고 가요. 들고 가서 할머니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교회에서 주는 거 독탔는지 누가 알아요? 이러는 분 아무도 없고 맨날 받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 할머니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이 동네 할머니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건물주들이에요. 빌라 주인이고요. 단독주택 다 10억, 20억, 30억짜리 부자들입니다. 다. 깔보면 안 됩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니까 공짜로 받는 것을 믿지도 않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팝콘 한 봉지, 어묵 꼬치 그거 한두 개,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힘과 평안을 주신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죄가 많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못해서 나는 오늘 은혜 주시는 거 그냥 여기 앞에 놓고 갈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그 받은 은혜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러지도 마시고 그냥 주는 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이러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힘과 받은 힘과 평안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대요. 이거는 다 알고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값없이 은혜를 준다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됐어요. 예수의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공짜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돌 던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통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전부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으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공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들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공짜로 준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뭐 팝콘을 준다든지 어묵을 준다든지 이러면요, 안 받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잘 받습니다. 왜? 이제 한 10번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아, 나쁜 게 아니구나. 아, 그냥 진짜 공짜가 맞구나. 받고 난 다음에 뭐 딴소리 할까봐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는 막 잘 받아가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청년들 어디를 데리고 가면요, 공짜로 뭘 사준다 그러면 삐쩍삐쩍합니다. 차라리 회비를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을 믿고 잘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과반수 이상은 공짜로 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공짜로 받아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공짜로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부모한테도. 요즘 부모한테도 아이들이 공짜로 받지를 못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내가 놀아야지, 나도 먹고 써야지, 나도 돈이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내 머리를 끊어서라도, 내 허벅지 살을 끊어서라도 내가 너 책임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즘 부모들은,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키우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부모들, 옛날 부모들과는 다르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돈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내 마누라고 내 자식들인데. 그래서 요즘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부부지간에 통장 따로 쓰는 거는 옛날 얘기고, 자식들도 내가 번 돈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월급을 타도 우리 장인어른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면은 그 돈 갖다 쓰고, 우리 그 형님 대학 등록금도 저희 집사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갖고 갖다 쓰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가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저를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신문 배달을 시켰단 말입니다. 울면서 했습니다. 울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근데요, 제가 차라리 돈이라도 벌면서 하면은 괜찮죠. 저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신문사 그 지국장님이랑 짜고, 그냥 월급은 아들 주지 말고 전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왜. 지금 저희 둘째 한결이가 피자집 알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결이한테 그래라면 큰일 납니다. 저놈이 쌍심지를 키고 네가 아빠냐, 네가 남이냐 이럴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물론 뭐 키워주고 휴대폰 바꿔주고 휴대폰 요금 내주고 이런 건 하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짜로 받아보는 경험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더치페이를 하든지, 뭐 누가 공짜로 사준다고 그래도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내야 마음이 편안해서 잘 먹더라고요. 아이들 보면은. 그래서 요즘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공짜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공짜로 뭘 한다 그러면 그걸 잘 안 믿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자녀들도 있죠.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돈 많은 집 자녀들. 돈 많은 집 자녀들은 부모가 뭐 의뢰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줄 알죠. 집에는 의뢰이 살림 살아주는 분이 계신 줄 알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 의뢰이 누가 문을 열어주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 의뢰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줄 알아요. 재벌 3세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거죠. 재벌 3세들은 이제 받기만 하니까 뭐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없고, 이 돈이 어디서 생겼든지 나는 받기만 하면 그만이지, 이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 없고 요즘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공짜가 없으니까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 부모가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변화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면 자녀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괜찮아 쓰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못 받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공짜로 받고 부모한테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부모한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녀들도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것을 아껴가면서 주는 것을 보면 감사한 마음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는 당연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라고 뜻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헌금해가지고 여기를 지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노력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차장이 좁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10년 만에 세워졌고 아무 돈 많은 사람도 없는데 서로 십시일반으로 세워졌고 이 고금리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부모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허리가 아파도 하루를 쉬지를 못하고 어깨에 인대가 나가도 수술을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나를 대학을 보내고 나를 결혼을 시키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대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공짜로 받는 것도 감사하면서 받지만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힘과 평안함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시지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은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죠. 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생각하고 나를 믿고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편안함을 받아서 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들은 외부적인 공급이 없어도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돌봄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내 형제 친구들의 이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떠올리면 우리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내가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싶으면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교회 한 주 한 주 오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으로 일주일을 승리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공짜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다고, 예수님은 욕심 부렸다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일주일 동안 부끄럽게 사셨습니까? 약속을 어겼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중에 제일 나쁜 선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다 투자하지 말걸, 내가 저 사람한테 속지 말걸, 내가 좀 더 부지런할걸, 이런 후회들도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중에서 가장 후회할 만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후회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깟 집에서 쉬는 것 때문에, 그깟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그깟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버틸 힘을 받을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욕심을 부려도, 약속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주었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서로 사랑 나누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그 핏값으로 주어진 거구나. 그러면 사람이 고맙죠. 예수님이 고맙죠. 부모님이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생각하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시겠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그래도 열심히 해준 걸 생각하면 부모님이 고마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가 가지만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그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가 한창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참 위험 부담이 큰 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부동산이 가격이 확 떨어지면은 그냥 다 날려먹는 거예요. 집을 여러 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빚을 내고 샀는데 집값이 반값이 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트럼프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1조 달러, 우리로 말하면 1,400억 빚을 졌답니다. 1,400조. 상상도 안 되시죠? 1,400조 빚을 졌대요. 트럼프가. 1,400조 빚을 지고 아내랑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가 아내한테 이렇게 했더니, 여보, 저 사람을 좀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보, 저 사람을 좀 봐. 이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라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금 멜라니아가 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빚이 없잖아. 저 사람은 빚이 없잖아. 나는 빚이 1조 달러나 있잖아. 저 사람이 부자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부자죠? 그 거지가 부자입니까? 트럼프가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큰 부자죠.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입니다. 트럼프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 1조 달러 빚을 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조 달러의 빚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버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부자가 된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망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망했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줄도 사업한 분들은 알아요. 근데 평생 공무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망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하면은 그 퇴직금 받는 거 쫄딱 다 털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경험이고 내가 그 망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한번 망해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기까지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읍소해야 되고 내가 그 1년, 2년, 5년, 1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걸 못 버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기간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당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 내가 십자가 달리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은 나보다 큰 고난 당하셨는데 왜 못 견디겠어? 이러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다든지 뭐 누가 주든 받으면 그만이지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나한테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내가 힘과 평안으로 누릴 수가 있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그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힘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